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활주의를 은혜로 지내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일진데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는 부활신앙 갖게 하셔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경의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종말의 책,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주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다니엘서 정도,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장 이런 곳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세 주를 나누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첫째 현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원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수원에서 출석하던 교회가 참 잘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사 오고 나서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교회가 주인이 바뀌었더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던가요? 그곳을 바뀌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지 땅에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인들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늘펴나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될 현상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과 전쟁이, 그래서 선교학자들, 인류학자들의 이야기가 전에는 이데올로기의 전쟁,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많이 이제 대립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념 논쟁, 이념으로 인한 전쟁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거의 나라가 나라, 이제 힘으로 인한 이런 전쟁들이 커갈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중동 지역에 그 불씨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들, 천재지변들이 막 나타나고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좀 할까요?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하나님의 나라 가. 그 조금 이상한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멘. 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 요동하지 말고 주님 바라본 믿음으로 한 걸 한 거는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해서 이 주님 말씀하셨죠.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피하고 그다음 촌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보통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있고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때가 예수님이 33살 뭐 그때셨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한 37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죠. 에워싼 게 뭐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공격을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제 성을 에워싸고 지공작권을 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이제 얼마 안 되는 인원이 살고 있었는데 100만이 넘은 인구가 들어와서 일주일 유월절을 지내는 그때였었는데 그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을 차단해 버려서 그 안에서 아사하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오늘은 내 딸, 내일은 너희 아들 이렇게 이제 삶아 먹고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냥 거의 피 흘림 없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유대 나라를 침공해 버려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도루에 돌아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또 이야기하셨죠. 1월 성신이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기후 변화 이런 것 아닐까. 우리나라 이제 해안에 사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죠. 뭐 이제 명태라고 그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러죠? 얼면 동태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명태라고 그 뭐라고 그래요? 뭐 모르긴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잡히지가 않는다고. 오징어가 동해안에 잡히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기후 변화 이런 것들로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북극에 막 이제 얼음이 녹아내리고 막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에 심한 소리가 있어서 혼란이 심하겠다. 뭐 쓰나미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일이 몰려오는 게 이런 거 쓰나미인데 바다가 소리를 내고 심한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기절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종말이 그런 현상들이 다 있고 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인류의 종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너희들 이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성령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들라 그럴 때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자가 올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주님의 종말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복과 희망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라는 상급의 날.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머리를 들고 당당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지가 못해요. 뒤로 숨으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교만하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당당하고 머리를 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길에서 저를 만나면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식당에 가면 제 앞에 안 앉으려고 자꾸 피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주인, 침방받는 주인이 민망할 때가 있고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저 부드러운 남자니까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도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뭐예요? 잘못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장당한 자녀들은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부모님을 맞이하지만, 야 엄마 왔다, 숨어라 숨어, 이거 빨리,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 또 인류의 종말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돼서 말하시면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좋을 텐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지난주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인이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의 종말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섞어서 혼자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날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될 것이다. 희망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고 삼국과 축복이 있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그날이 언제일지 관심을 갖는 것, 그것보다는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인류의 종말이 있고 예루살렘의 종말이 있었듯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결국 뭐라고요? 죽음이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우리가 승천하고 들려옴을 받고 휴거되게 되겠지만은 그 안에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이제 우리가 전도팀에게도 잠깐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뭐 작년에는 아주 가까웠던 친구 한 분이, 저보다 2살 많은 친구 한 분이 췌장암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 봤고, 또 우리 교인들이 장례가 이제 계속 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차츰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우세요? 아니면 그날이 되면 기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담담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심호할 때 거의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봤어요. 한 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분이셨어요. 아들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 그리고 교인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갖출 거 갖추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전립선에 암이 왔어요. 그러니 뭐 이제 아들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그러니까 의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암에 좋다는 게 뭐였냐면 상황버섯이 좋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공수해가지고 막 드시고, 그런데 전립선암은 난 것 같았는데 갑자기 폐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점점 병세가 이제 심해지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이제 신방 가면 늘 가정이 우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도 늘 우울해요. 그 장로님도 그렇고 기쁨이 없고 우셔요. 집안 분위기가 늘 우울함. 다른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로대학에 이제 출석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폐암이 생기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폐암이 많이 종종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로대학도 나오고 움직이셨는데 결국은 이제 심해지니까 출입을 못 하시고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기가 되니까 이제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눕히고. 근데 제가 신방을 가면 자리에서 항상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 며느리 그리고 아들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참 이상해요. 평소에는 잘 못 일어나세요. 근데 목사님들만 오시면 일어나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들만 오면 일어나 앉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 앉으시 힘이 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면 이분이 그런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 목사님, 저는 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예수 믿고 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냥 이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투명하시면서도 얼굴이 밝게 환한 모습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투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뭔 미련이 있는지 이 땅에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고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두 분이 뚜렷하게 거의 비슷한 시기였었어요. 한 분은 갖출 것 다, 그 먼저 말씀드린 분에 비하면 이분은 갖출 것 많이 갖추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갖출 걸 다 갖춘 분의 가정은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한데 오히려 갔다 오면 신방관 목사가 위로받고 오고, 야, 참 귀한 분이다. 아, 참 귀하구나. 야, 참 저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한 얼굴로 정말 고통스러워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종말을 공부하면서 인류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언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종말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니 종말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이고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저는 종종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종종 생각할 때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또 있을 것이다. 지구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이 있듯이 너희들의 종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왜 주님이 종말에 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여금 장차 올 환난을 대비하고, 어떻게 해요? 그날을 대비하고 그때 바른 모습으로, 준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종말이 절대로 비극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네로 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님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네.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그날 잘 준비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9절부터 31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서 무화과 나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봄에 싹이 나고 이제 이렇게 자라서 9월이 되면 9월 정도, 가을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9월에 열매를 거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싹이 나면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익어가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농부에게는 열매를 거둘 희망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고가고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이 오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농부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때가 이른 줄 알고 희망을 갖듯이,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날이고 희망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이야기는요, 슬픈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행복 이야기고요, 굉장히 희망의 소식이고요,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돌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날을 준비를 잘 갖추어 나가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해야 될 일이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꼭 술만 먹어야 방탕한 생활이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길에서 노자고 그래야만 여러분 방탕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냥 통잘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화낼 때 화나고 이것도 여러분 방탕한 생활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분수를 알고 살아야죠. 내 분수가 요만한데 이상, 그것도 방탕함이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게 뭐 절제가 되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술을 드시는데 식사와 함께 술을 정말 습관성으로 드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굉장히 건강에 나쁜 겁니다. 그러면 따로는 들어도 그것도 뭐 별로 안 좋지만 술 취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방탕한 생활 하지 말고 조심하고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고,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습관이 된 분이 계셔요. 몸무게로 따지면 남자들은 60kg 이하, 우리 한 목사님 같은 분은 절대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43kg 이하, 이러면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걱정이 걱정이고 염려가 염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느니라. 어떻게 염려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염려, 이 염려안들 해결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만, 덫과 같이 만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덫 같은 거, 뭐 야생동물들, 뭐 새들이 잡을 덫을 놓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어머기 같은 거, 콩 같은 거 해놓고, 어려서 저 쥐덫 이런 거 많이 놔봤는데, 이 쥐덫은 꼭 이렇게 목이 걸려, 이렇게 목이. 근데 이스라엘의 덫은 그런 거래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왜 이렇게 올무 같은 걸로 놔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탁 채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고 막 채가고 그물 같은 걸로, 그런 덫이라는 거죠. 그게 있는지 모르고 가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상처 당하거나 생명을 잃거나 그런 일이 당하잖아요.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지나친 염려 속에 잠겨 있다 보면 그날에 덫과 같이 날에 너희들이 상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 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이제 어떤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 생각하면 참 변한 거 많잖아요. 요즘 제가 구역장 신방, 구역자님들 신방 거의 끝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신방을 합니다. 저녁에 아파트에 가면은요, 어느 아파트를 가건 간에 차댈 데가 없어요. 이중주 차여놓고 막 주일 저녁에도 이제 재정 부임이 있어서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가 많을 거라고 10년 전에, 아니 10년, 한 20년 전에 상상했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겠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출석하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전사로 나올 때까지 출석하던 교회, 제 모교회죠. 중학교 때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 차를 사드렸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모델 포니완, 그죠? 포니완을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을 사드렸어요. 목사님 그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옛날에는 왜 목사님 사투리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차 닦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또 차 딱 2대가 있었는데, 그때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딱 하나가 더 있었는데 친구 아버님 차, 그것도 포니. 그래가지고 포니 2대가 그 교회 1000명 교인 중에 딱 2대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가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나? 하여튼 뭐 그때 우리나라가 차가 이렇게 많을 줄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요즘은 1인 1차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면 모두 차를 갖는 세대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변하잖아요. 뭐 요즘 인터넷 참 인터넷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죠? 세계관이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것이면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말씀 준비하면 소돔 생각이 났어요.
소돔이 비옥하고 잘 사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가지고 나갔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참 마음 아픈 일. 천사가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죠.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 사람 천사인데 천사인 줄 알아보고 그 남자들 나오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 하잖아요. 동성애. 이게 소돔이었어요. 소돔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벌써 동성애가.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몇 가지 음식 문화의 지나친 발달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욕 문화의 지나친 발달, 그 다음에 성적인 지나친 쾌락,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벌써 4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안 된다, 그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딸들을 내주겠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롯이 거기에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스스로 삼가지 못하는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돔성에 멸망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들과 산으로 가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 누려서 안 되고요. 좀 조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좀 인색할 줄 알고요. 드리고 나누는 일에는 좀 이렇게 풍성할 줄 알고. 할렐루야. 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죄송한데 좀 소개할 거는 소개해야죠. 자, 이번에도 이제 네팔에 교회 짓자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계시면 좀 용서하세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니까. 근데 이제 뭐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오늘 헌금을 저한테 또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네팔 교회 헌축하는데 좀 써주세요. 얼마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참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네팔의 교회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하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좀 인색할 필요가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주의 거룩한 일에 위해서는 드리고 나눌 줄 아는 거, 이게 조심하는 것이.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다른 일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서는 인색하고 쫀쫀한.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이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복잡하면 세대가 복잡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더 물을 수 있어야 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 이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형편껏 하면 되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은혜 안 주시니까 또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가로막으려고 하니까 또 문제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인색하고 아낄 줄 알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좀 풍성할 줄 알고. 아멘. 아멘을 안아.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는 그냥 절제가 없고 조심할 줄 모르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서만큼 따지고 계산하고 그 인색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조심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첫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데 뭐 하라고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는다는 말은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늘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나 자신을 늘 살피라는 뜻이라고 하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의 풍조를 잘 살피라. 그런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더 커지고요,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전한 항구에 굳게 메워놓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 새 시간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도 인류도 종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종말의 현상들이 반드시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놀랄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기쁨의 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오늘이라는, 그날이 오늘. 왜? 오늘을 살고 그날 주님을 맞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고대 이야기. 그렇게 고대도 아니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함께 설문조사를 했대요. 3일 후에 주님이 오시면 3일 동안 어떻게 지내겠느냐. 첫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맞겠다. 두 번째 사람은 있는 거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세 번째 사람은 이게 많은 대답이지만 세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제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 것이고,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내일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삼가라. 깨어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 같은 그날을 살다가 그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 같은 그날을 살다가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버리게 하시고, 지나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고, 그래서 덫에 걸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나를 조심하고 나를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